아가서 6장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 위해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가스의 이 사랑의 멜로디가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입신이라는 이 거룩한 이제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입신이라는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입신이라는 거는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 대단히 어렵단 말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웬만큼 신앙생활해도, 정말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해도 입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단지 우리가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영적인 좀 체험을 하고, 음성을 듣고, 이 정도 수준이지, 본질, 입신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바라보고 했던 그 나라에 내가 입성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질 속으로, 진짜 진정한 본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본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들이 대단히 이렇게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 보고 향기로운 꽃밭이 되라. 항상 향기로운 꽃밭이 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미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lam은 석류 한쪽같이, 그죠? 기쁨을 주는 자. 하나님께도 기쁨을 주고 사람한테도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 근데 그런 기쁨도 뭐 사람한테 주지도 못하고 뭐 살아가는 우리가 뭐 올라간다. 이건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내가 원래 나는 저 사람을 좀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냄새가 나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쇳덩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쇳덩어리고 부족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신의 힘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힘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 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사랑하면 신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고 말해도 이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속에 신의 능력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능력으로 채워진 자가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람 세계를 평정했네.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사람 마음을 위하고 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느냐? 안 그래요. 위로 올리우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한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 입신 못합니다. 한 번은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입신은 내가 입신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요놈을 내가 써야 되니까. 자질은 좋은데 지금 인간이 개망나게 갔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요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 만들까 싶어가지고 딱 데리고, 주님이 이 사람이 뭐 어찌 이건 하나도 없고, 주님이 딱 와가 영을 탁 빼와가지고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라 이렇게 하면서. 보통 그런 사람이 지옥을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옥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가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지옥을 보고도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이제 사자가 되고, 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천국 갔다 온 거, 이거는 말할 것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격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거는 왜? 이 사람 놔두면 살인자가 되고, 이 사람 놔두면 이 골치 아픈 자가 되거든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자주 오르락내리락거리고 낙원을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중간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를 둘러보고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신앙과 은혜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본질적으로 정말 구석구석으로 주님이 데리고 가서 그 사람한테 이런 영역이 있고 이런 영역이 있고 이런 영역이 있고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보는 게 있고 실제 내용이 빠져나와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꼭 영화 한 편 보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입시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경험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환상은 뭐라고요? 영화 보는 거. 영화 보지만 그 현장 속에는 없잖아요. 입시는 뭐예요?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중간 상태가 있거든요. 내가 환상이 열렸는데 내가 실제로 만지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는 이런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 환상, 그 다음에 영과 환상이 한 개 플러스 돼가지고 이게 대단한 성령의 능력으로 환상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알게 만들어주고 이게 정말 이런 게 만져져요. 본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넘어가면 이제 진짜 입신하면 진짜 이게 돼요. 진짜 돼요. 진짜 돼요. 그러니까 진짜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진짜 되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별로 이제 여러분이 거쳐나가는 거예요. 이런 단계별로. 지극한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어서 그 정도지.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꼼꼼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쳐다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착한 분들도 있고요. 그죠? 물론 터진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막 발랄한 분도 있고요. 아니면 성질이 좀 날카로운 분도 있고요. 이제 이 성품도 다 그래 있어요. 그런데 이 심령 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이렇게 확 차 있느냐 보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는 아직 여러분이 입신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을 한 번쯤은 대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없으면 여러분들 그게 천국 한번 갔다 오고 뭐 어디 한번 갔다 온 게 여러분들한테 교만한 무기가 될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가 우리 정다운 집사님이 그죠? 어젯밤에 천국 갔다 왔어요. 몸속에 여기 막 빠져나와가지고 그러면 저분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이 지금 하면서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 없으면 이제 뭐 집사님 감사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맞죠?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이고 천국도 못 갔다 와가지고 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 갔다 오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격을 먼저 만들어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진짜 은혜를 받고 높은 데를 갔다 오고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중간 연결을 갔다 오고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더라도 요 속에서 갈무리를 할 수 있는 요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걸 가졌는데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갈무리하면서 자기 속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주면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매력을 가지면 사람들 옆에 붙어 들어가죠. 붙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뭐냐? 사랑이 없어요. 정말 그거는 제가 눈 뜨고 보는데 사랑이 없어요. 치켜 뜨고 보는데도 없어요. 사랑이 있는데 내 좋은 것, 내 좋아하는 스타일만 사랑해요. 아니면 저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몇 명이 여기 살아남겠습니까? 그죠? 저는 여자가 말 발랄하게 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솔직한 얘기, 저는 좀 신한 여자 좋아해요. 아니 물론 막 탁하고 하는 거 좋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좀 조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거 좋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는요 그런 여자들보다는 막 세요. 센 여자들이 막 쫙 깔려있어요. 여러분들 안 센 것 같이 피도 그죠? 몇몇 빼라는 건 역시 셉니다. 조신한 사람도 좋아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있으면 여기서 몇 명 앉아있겠어요. 그죠? 뒷줄 다 지금 다 나가려고. 뒷줄 지금 다 끝났다. 아니 막 그거 하면서 뭐 조심하지. 제 말은 막 성격이 조금 세면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성격 세다 이러면 부담스럽다. 벌써 딱 속였어요. 부담스럽다. 그죠? 뭐 집에서도 뭐 그렇지 뭔 말하면요. 네 하고 이런 게 좋죠. 왜요? 이렇게 보면요. 저는 딱 입 딱 바닥 부르거든요. 뭐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콸콸거리고 막 팍팍거리고 막 큰 소리 빡빡 지르고 이래버리면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하다 보니까 큰 소리 지르는 사람은 큰 소리 치고 뭐 작은 소리 지르는 사람은 작은 소리 지르고 막 다 그래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요 이게 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스타일대로 가라 합니까? 아니에요. 억신 여자들만 이제 다 모이고 막 억신 남자들 억신 아니면 하여튼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보면 억신 사람들만 쫙 있어요. 말 잘 듣게 생겼는데 절대 말 안 듣고 또 내 돈 물딱 하면서 막 이리 나가시고 내가 거짓하고 있고 그죠. 막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요. 저는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저는 되게 이렇게 낭만적이고 있잖아요. 뭐 진짜 저는 이렇게 막 시도 짓고 뭐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참 좋아하거든요. 땡이에요 땡. 지금은 뭐 지나가다 산을 보고 지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지금은 그냥 그런 세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스타일을요 주님이 사용하도록 하시느냐? 너 하나도 사용 안 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저를 막 수시가 찌르고 오개고 막 부사가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는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 잡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요 꽃을 봐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꽃을 봐도 여러분을 보면 감동이 있는데 예쁘네. 그 끝이에요. 여름철에 그렇네. 이거지. 별로 감정이 없고 그죠? 여름 되면 계곡에 가야 되고 여름 되면 바다에 가야 되고 여름 되면 강에 가야 되고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는 게 피소로. 그래 이렇게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네? 이제 어제도 이제 그래 이렇게 아니 피곤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 이제 원장님과 같이 그냥 그러면 공휴일 날 빨간 쉬라마 빨간 날 쉬라고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 빨간 날 쉬라고. 근데 40대 빨간 날 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빨간 날 안 쉬었는데 그죠? 다른 사람 다 공휴일 돼도 저는 공휴일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날짜 되면 그대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피곤하지 사실 안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또 그래 얘기해요. 하여튼 몸은 안 좋아요. 계속 피곤하고 이렇게 한데 하나는 그게 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은 아낌없이 그죠? 가끔 유달리 한 번씩 치주면서 계속 기계 돌리듯이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주님 스타일대로만 그러니까 주님 스타일대로만 계속 가다 보면 주님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탁 잡아가지고 어디로? 위로 탁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놀면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안 와요. 안 그래요? 저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원하는 지금은 이제 제 스타일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오는 성도들이 대단히 기쁘고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별로예요 그게. 그렇지만 이 성도를 빨리 주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속에서 그래요. 이 사람이 과연 주님이 원하는 스타일일까? 주님의 스타일을 이 사람이 가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듣고 그 사람 스타일이 주님의 스타일이 될까? 그 스타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성질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올라간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 세상에 대한 그런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
여러분이 될 때 하늘로 주님이 싹 데리고 간다. 이 땅에서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 위로 못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낙덩어리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탁 끌어당기고 올라가려고 하면 탁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 입신하고 싶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속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부터 다 없애야 돼요. 이게 단계별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만들어져야지만 입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영이 팍 빠져나와 얼마나 좋겠노? 그죠? 아니면 기도하는데 영이 막 팍 빠져나오는 뭐 작은 체험 하나만 해도 막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하면 익하시더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늘의 것을 경험하면요, 입이 딱 벌어지고,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행복감과 영혼의 즐거움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들을 잘 밟고 올라오셔야 되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땅의 일은요 항상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땅의 일은요 항상 힘이 들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 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고, 두 번째로 죄 가운데 가두어진 사람들은 다 고난이 오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틀에서 벗어난 자만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할 게 하나 못 돼요. 못 된다면 온전한 입신, 아직은 온전한 입신이 없어. 온전한 입신을 하는 사람이 돼요. 뭐 나는 했는데 그때도 저는 항상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온전한 게 아니다. 아직은 다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온전한 것을 가져야 되는데, 온전한 것을 못 가졌으면 이제 그 온전함을 가지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전함을 얻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온전한 입신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려면 진짜 세상에 여러분들이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죠? 한 개도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자,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아멘, 언제든지 주님 앞에 아멘, 그죠? 혹시 안 되는데 이런 게 없는 사람, 오늘이라도 아멘이 되는 사람, 항상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내가 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뭐 집 짓다가 말았는데 집 짓다 말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 집은 다 짓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 장가도 못 갔는데 보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보내면 뭐합니까? 손주는 한번 얼굴에 아까 척 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no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입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 영혼의 준비. 이제 6장은 입신하는 입신의 장이기 때문에 이제 입신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어떻게 해야 입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영혼의 진짜 소망이잖아요. 환상을 여러분 천당만달 본들 뭐합니까? 환상 본 것도 좋지. 그렇지만 본질을 여러분이 얻어내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좀 꿈을 꿨습니다. 꿈 얘기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됐고, 환상 봤습니다. 이제는 환상 봤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만 얘기할 때도 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제는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거든요. 안 그래요? 뭐 언제까지 꿈 얘기하고 언제까지 환상 얘기하고 뭐 그리 살랍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번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연기에 갖고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연기에 갖고 왔습니다. 뭐 이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언제까지 뭐 계속 그 수준에 눌러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펄딱펄딱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뛰어와야죠. 그죠? 여기서 뭐 시시시 기어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뒷바퀴에 가서, 그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라고 했더니만, 그죠? 말씀 등지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배기 길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 그렇게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그죠? 이제 올해는 성령 하고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입신 하면서 이제 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들 사이 속에서, 그죠? 아주 은혜로운 얘기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질이 틀려져요.
입신한 사람은요, 삶의 질이 틀려요. 이 쏘가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삶의 모양들이 틀려요. 물론 이 할례 받기 전에 입신한 사람도 있고 할례 받고 난 후에 입신한 사람도 있어요. 할례 받기 전에 입신한 사람은 자기 쏘가지를 덜 고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입신의 상태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냥 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할례를 받고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입신하게 되면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마음에 있는 죄성들을 다 뽑아내고, 죄성을 뽑아낸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인간성이 사라지고 신성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신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그럼 나는 신이야 하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신의 성품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인간 세상 속에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가면 여러분들 자신은 다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고 삶이 깨지고 다 깨진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쭉 얘기를 하더니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우매, 이렇게 우리 보고 그렇게 되라 그러네. 여러분들 속에 치료하는 광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빛이 나오는데 아침빛같이, 태양빛같이 이 속에서 빛이 확 나오는데 그 빛을 딱 받아들인 사람 영혼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정신의 병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 뭐 조울증, 무슨 불면증,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불면증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잠 못 자고 이럴 게 없어요. 탁 조금만 확 잡고 확 가면 탁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훈련하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 때에는 잠을 안 자요.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거의 못 자면서 막 그렇게 나가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도 훈련시키고 은혜 훈련시킬 때는요, 일단 잠부터 탁 하나님이 이렇게 스탑시켜 보낸다니까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세월을 7년, 8년 정도 했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자고 4시간 잤어요. 그것도 제가 좀 나이가 좀 든 상태에서 그러면요, 늙어도 뭐 잠이 없지 이렇게 돼. 그때는요 너무나 혈기가 이게 몸에 피가 끓는 그런 나이였는데 어떻게 그 잠을 적게 할 수 있겠어요? 잠을 안 자요. 밤에 잠을 안 잔다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맨날 보통 새벽 6시가 돼야지만 크게 지쳐가지고 그러다가 전화가 띠디디 와요. 8시. 어떨 때는 진짜 그럴 때 7시. 좀 넘으면 9시. 와, 사람 참 잡아.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막 몸이 부사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몸이 부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요. 신학교 갈 때도 뭐 29살 때 뭐 이럴 때도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잠을 3시간? 4시간? 잠을 뭐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저도 살아가지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몇 시에 자냐면 레포트하고 다음에 1시에서 1시 반에 자요. 4시에 새벽 기도 차량 운전해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래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 태워주고 딱 오면 6시 10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그래 되면요 진짜 완전 확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아니 새벽 기도 하는데 5시에 시작하잖아요. 그 5시 반 땡 하면요 5시 40분 되면 차 태워주래 목사님이. 세상에 새벽 기도 왔으면 기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막 태워 보내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그게. 근데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정확하게 5시 시작해서 5시 반에 예배를 마치고 성도도 10분 기도하고 5시 40분에 차량을 해가는 거야. 그래 제가 이해가 안 갔어. 그러다 뭐 하면 하고 막 그래 다 보내주고 이제 다 이제 태워주고 오면은 이제 그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새벽이라서 차도 안 밀리고. 그래야 6시 10분. 그럼 배는 거 없지. 그때 완전 그 교회가 외딴 데 있었고 저는 교회 사무실에서 잤거든요. 잠잘 데가 없어가. 그래서 거기서 잤어요. 그래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 매트리스 하나 깔고 그 사무실에서 그냥 탁 자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시간 자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이제 차 타고 이제 서울 방배동까지 이제 갔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 수원에서 방배동까지 1시간 차 타고 해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10시에 수업이거든요. 9시부터 기도회가 있어요.
3시도 뭐하고 한자기도 뭐하고 어정쩡한 이런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면 한 12시쯤 되면요 눈이요 천근만근해요. 저절로 떨어져요. 그러면 막 안 되겠다 하면 책상에 팍 엎드려가지고 한 30분 자고 그러면 좀 괜찮고 그러면 또 활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어떤 그런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다들 잠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 이 1번이 뭐냐? 잠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나이 뭐 60 넘어가면 잠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원래 잠이 줄어들어요 사실은. 저는 벌써부터 잠이 줄어들었어요. 그래 이 나이에 잠이 줄어들면 몸이 벌써 늙었다는 뜻인데 이게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게 잠을 적게 자면 몸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잠도 적당히 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지금도 그래 아무리 피곤해도요 5시간 더 이상 잘 안 자요. 그러니까 푹 잔다 해도 5시간 딱 5시간 딱. 안 그러면 어떨 땐 진짜 피곤하면요 오히려 4시간 자고 일라고요 3시간 자고 일라고 뭐 이래요. 희한하다니까 이 몸 시스템이. 아 그렇구나. 다 그런 삶을 사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고 그리고 했던 그런 모든 잠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남는 게 뭐가 남냐면 뭐가 남겠어요? 극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신력만 남아요. 정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정신력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정신력이 딱 만들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생활하고 진짜 신앙 깊게 들어갈 때는 하나님 잠을 안 재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요 한 10년 정도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 10년 정도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끝내주죠. 우와 끝내주죠. 예 젊은이들이요 10년은 잠 적게 자는 훈련입니다. 천국이 왜 잠이 있습니까? 거기는 잠이라는 세계는 육체가 있어서 잠이죠. 예, 이 흙덩어리가. 그런데 부활한 사람들은요, 부활체를 얻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흙덩어리가 신적인 몸이 됐잖아요. 신의 능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잠이 없어요. 피곤함도 없고 잠도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 힘들어가 안식을 하시겠어요? 우리한테 왕권을 주기 위해서 안식하고 우리한테 너희들이 한번 통치해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 천국 가면 절대 피곤한 게 없습니다. 지옥 가면 피곤한 건 없어요. 아픈 건 있어도. 예. 왜? 힘들다 피곤하다 피곤한 게 아니에요. 아파 죽는 거야. 아파 죽는 거 지옥은. 근데 천국은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 뭐 조는 것, 자는 것, 병드는 것, 뭐 죽는 것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다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잠을 적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몸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잘 만들어야 돼요. 24시간 중에 4시간 자고 여러분 4시간, 5시간 자고 그 5시간 자면 19시간 남았죠. 그 19시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1시간 줄이면 20시간이잖아요. 하루에 1시간이면요. 1년이면 365시간이에요. 남들 5시간 잘 때 내 4시간 자면요. 내 앞에 1년에 365시간이 남습니다. 10년이면 3650시간입니다. 3650시간 정도면요. 인생을 가히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남들 5시간 잘 때 내 4시간 자. 남들 5시간 잘 때 내가 3시간 자면 우와 끝내겠죠. 근데 아 키우는 엄마들은 힘들어요.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키우는 엄마들은 그저 5시간에서 7시간 사이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 키우는 엄마 극하면 이제 못 봅니다. 괴로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들도 키워놔야 돼. 그러니까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서 빨리 애들을 키워가지고 빨리 키워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짜 30대 중반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나와요. 애들 스스로 다닐 수 있는 그것만 되면요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엄마들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속에서 빛이 나오면요, 치료의 역사가 나와요. 확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만나도 내 영이 치료가 돼요. 이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음이한 여자, 기치를 벌린 음이한 여자, 군대가 깃발을 들고 있는 군대 같은 여자. 와, 멋있죠? 군대 같은 여자, 성도예요. 성도, 여자지만 성도, 남자 여자 다 합쳐서 성도.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남편이고 네가 내 아내다. 딱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 아내가 군사들이 깃발을 확 높이 들고 위협찬 모습으로 전쟁에 앞서서 그 힘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의미한 군대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날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도는 절대 가벼우면 안 돼요. 그죠? 가벼우면 안 돼요. 그렇다고 살찌우라고 하면 압니다. 그죠? 가볍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입이 가볍고 몸이 가볍고 엉덩이가 가벼우면 천하에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가벼움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중한 사람들이 되고 말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격과 기억을 다 깔아뭉개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중한 사람, 의미한 사람,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 하면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싹 무릎을 꿇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무릎을 꿇게 되는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근데 좋은 것은 알아서 좋은 것은 되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려면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은 안 받으려고 하고 그걸 내려고 하고 이런 못된 식보가 있으면 뭐 억시나 잘 되겠다 그죠? 그래 여러분의 마음 식보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으면 되는 것도 없구나. 내가 죽을 힘을 한 살이라도 적을 때 써야 쉽지. 나이 들어가지고 뭐 60 넘어서 70 넘어서 80 넘어서 살라 그래봐요.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줘.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맞죠? 그죠? 따라줍니까? 네, 따라주지. 그죠? 인생은 70부터인데, 그죠? 네. 그래, 한 년이라도 적을 때, 그죠?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가 달라진다니까요, 몸이. 몸은 흙이라서 자꾸 쇠해진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건 먹어도 소용없어요. 다 죽어요. 다 쇠해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시스템을 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내 속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좋잖아요. 다른 사람 치료시켜주는 사람.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보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승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보는 거예요. 푸른 초목을 보려고 갔어요. 이 푸른 초목이 뭐냐면 여기 푸른 초목이지만 원어상으로는 대추 야자를 보려고 이런 거예요. 근데 대추 야자가 뭐냐면요. 야자인데 보통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 그 야자 말고 대추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야자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가지가 축 처져가 막 이렇게 달려있어요. 포도송이 달려있는 것처럼 꼭 대추가 정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대추 야자인데 이런 푸른 초목을 보려고 그죠? 그 호도동산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푸른 초목을 보려고 이제 대추 야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혔는가 보자. 또 이런 푸른 초목을 보려고 또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포도나무는 어떤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이런 것을 보려고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는 거예요. 다 좋은데 여기는 호도동산이라는 말이 탁 나옵니다. 그죠? 호독하니까 뭐 생각나요? 이 강한 껍데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강한 아집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 아집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게 깨져야 이 내 동산이 이 진짜 주님이 그하시고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는 동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도동산을 깨야 돼요. 이거 아집의 동산이에요. 대단히 센 아집이에요. 더 짙게 나올 때 사람들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게 옳거든요. 이런 게 있죠. 그죠? 여러분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자기 것이 옳다는 것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비워야 될 게 요거예요. 내 것이 옳다는 것을 빨리 비워야 돼요. 항상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경험상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이 이 시간에 가르쳐주는 영감과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요게 돼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저도 경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영감을 통해서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해석해달라고 그럴 때도 그냥 경험상 그걸 해석을 못해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경험상 안 돼요. 그 순간적으로 탁 주님이 가르쳐주는 감이 있어요. 영감이 탁 내려오면서 지금 이 스토리가 요거라고 이렇게 탁 하면서 말을 해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제가 옛날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런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중 8군 틀려요. 이건 들게 되겠다.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요, 순간순간 내려오는 그 영감을 받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서 순간순간 집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영감을 탁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착 가는 요런 훈련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영감을 탁 받아서 탁 말하고 영감을 탁 받아서 탁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돼요. 이 전자는 영을 받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을 받으면요, 전자는 입에서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입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설거 시작. 뭐 사람도 대화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 같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내 안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수많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 대언의 영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대언의 영. 진리의 영을 받으면 탁 하는데 뭔가가 탁 깨달아져. 뭔가 탁 하는데 탁 깨달아지고 뭔가 하는데 탁 깨달아져. 그러니까 이런 게 영의 특징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내가 훨씬 많이 깨달아진다. 그 사람 진리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나는 입이 조금 이게 어두운 애가 나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입에서 무엇이 잘 나와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머릿속에 두지도 않은 말들이 그냥 저절로 나는 입만 벌리는 거고 진짜 이 속에서 영이 말한 것 같이 본인들이 느낄 정도로 처음에는 그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들도 사람들 어떤 뭐 친구나 다른 뭐 성도들이나 다른 옆에 있는 분들 만날 때 보면 한 번씩 여러분들 입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말들이 그냥 탁탁탁탁 나올 때 있죠. 근데 그게 세상적인 말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의 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감을 받고 그리고 그런 영들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입에서 말들이 나오고 깨닫고 깨달음을 말하고 그대로 내 받은 것을 말하고 영감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만들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되는 거죠. 경험으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래 아집은 언제 생겼냐면 경험에 묻혀 있을 때 아집이 생기고요. 이성에 묻혀 있을 때 아집이 생겨요. 우리는 경험도 좋고 또 이성도 좋은데 이 경험과 이성에 묶여 있을 때는 다 아집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영의 인도를 받고 순간순간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그 순간에 해야 될 말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것이 제일 좋아요. 생활 속에서 이 순간순간에 내가 해야 될 말,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못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 스페셜한 사람과 노멀한 사람, 보통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순간에 있어요. 순간. 한순간에 내가 지금 이것을 터득하고 순간에 지금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고 순간에 이런 판단을 하고 순간에 내가 이것을 깨닫고 순간에 이것을 알고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의 것을 못한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 차원이 아직은 그만큼 올라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급할 때 누구 찾아요? 네? 왜요? 네?
김화명 집사님은 급할 때 누구 찾아요? 네? 네? 마누라 찾습니까? 여러분들 급할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래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때요? 여러분 급할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죠? 주여! 주여! 맞아요 주여. 급할 때 우리는 주여 하거든요. 왜 주여라고 그래요? 급할 때 빨리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급할 때 주여 하니까 답이 와요? 급할 때 주여 하니까 답이 와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급할 때 주여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뭐 이상이 없습니다. 이러면 아직 덜 된 거예요. 깨닫는 것이 있든지 보는 것이 있든지 듣는 것이 있든지 내가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먹을 수 있는 게. 그래야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아 순간에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 있죠. 이 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여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것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적으로 팍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계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팍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묵상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1000만원 빼라. 알겠습니다. 1억을 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요 감들, 요런 것들을 가져야 여러분이 정말 장성하고 성장한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더 자라나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죠? 주먹구구식으로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가 대충 요 정도 선에서 요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하다. 맞죠? 하나님 말씀은 정밀해요. 세밀해요. 세밀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런 실력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도동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내 이성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놔요. 내가 옛날에 경험상 내가 볼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놔야 돼. 어느 정도까지는요, 우리가 견집을 하잖아요. 견집을 내가 여기서 막 쌓아놓거든요. 쌓아놓는다 그래서 그게 머물러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쌓아놓은 것조차도 여러분들 속에, 세포 속으로 다 들어오는 상태가 돼야 돼요. 다. 머릿속에 다 녹아지고, 세포 속에 다 녹아지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내가 나와요. 내가 볼 때, 내가 왜 나와?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옳은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이 볼 때 옳고, 주님이 말씀해야 되고, 주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 써야 되냐면, 주님하고 내가 일치가 되면, 하나가 딱 되면 내가 그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 주님이 내가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이 되기 전에는 내가라는 말을 딱 썼을 때는 여러분들은 아집의 이 동산 속에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일치가 된 사람은 달라요. 달라. 그 다른 면이 있는 거라. 근데 여러분이 주님하고 일치가 됐을 때 나오는 그 다른 면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면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엎드려질 수 있는 그 면이 있어야 돼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엎드려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으면 다 엎드려지겠지. 근데 왜 안 엎드려지노? 예수님 안 닮았어요? 안 엎드려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호도동산으로 내려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집을 깨 부숴야 되는 거예요. 다 부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라는 거, 내 속에 있는 나라는 거, 내 속에 있는 나의 아집들, 내 속에 있는 내 강함들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네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네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갖고 하도록 하고, 항상 주님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명철과 그분의 총명과 그분의 뜻을 갖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것이 내 속에 있으면 아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있으면
아직 포도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볼 때는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내가 보는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원래 던질게 받아 있어. 자, 이거 유튜브 나갑니다. 네, 알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1번으로 여러분이 진짜 입신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깨뜨려야 될 게 뭐냐면은 아직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나는 입신하기 원해요. 나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나는 저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속에 이 호도동산이 깨지지 않냐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도동산이 깨졌으면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그죠? 두 가지 세 가지로 봐야 돼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거는 대추야자라고 그랬죠, 그죠? 대추야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포도나무, 세 번째는 석류나무.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여기서는 푸른 초목이라고 그랬으니까 푸른 초목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 얼마만큼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로 들어가니까 대추야자였거든.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속에 흘러내리는 얼마만큼 많은 열매가 있는가, 생활의 열매가 있는가, 이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굳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매가 만들어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거든. 주님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이 만들어낸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얼굴이잖아요. 여러분이 개떡같이 살면은 제가 개떡 같은 인간이고,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살면 제가 찰떡 같은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을 잘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한 거고 제가 제 열매를 그렇게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면 네가 진짜 아집이 깨뜨려졌으면 너는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늘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하늘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늘의 열매를 맺는 거, 많은 풍성한 열매, 생활 속에서 사람의 열매, 심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도순이 났는가 그랬어요. 얼마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느끼며 전하며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의 꽃을 피우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것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보혈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을 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보혈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주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보혈이 채워져 있냐? 예수의 피가 채워져 있느냐? 채워졌으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들 옆에 귀신이 찾아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어두운 것이 찾아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혈이, 피가 여러분을 장악하면요, 여러분들 옆에 귀신이 못 와요. 여러분들 옆에 귀신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 그 피의 권세가 나를 확 잡고 있는데 어디 귀신이 와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사랑의 능력,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은 예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순이 났는가, 포도나무의 순이 착 올라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서 확 올라오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 났는가,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네 속에서 확 뻗어서 나오고 있는가, 이런 걸 보라 이 말이에요. 딱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싹 올라오고 있으면
저 사람은 진짜 성장된 사람이구나. 포도동산이 깨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그래요. 이 사람은 얼마만큼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은요, 사람에 대하여서 관용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관용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침에 탁 깨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침 눈 탁 뜨면 오늘도 깼나? 이거 무슨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이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의 영이 여러분들한테는 확 내려오게 되고,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관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빡빡하게 하고 타인한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그럽게 관용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관용하고 너그럽게 하면서 남한테는 빡빡하게 막 그죠? 시어머니 왔다 뭐 이래가 욕도 이게 뭐니 이게 뭐니 어이구 뭔지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되냐 이 말이에요. 자기 꼬라지는 안 보고 맨날 남의 꼬라지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봐야죠. 안 그래요? 근데 내가 기쁘고 내가 진짜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관용할 수밖에 없어요. 용납해줘요. 용서가 잘 돼요.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 그렇죠? 애들이 와가 엄마 1,000원만 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분 나쁠 때 엄마 니 아까 어제 너 가져갔잖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하고 기분 나쁠 때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틀리거든요. 항상 내가 기분이 좋으면 사람들한테도 너그럽고 사람들한테 아주 이렇게 좋은 마인드로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가? 주님은 이런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쁩니까? 항상 싱글벙글합니까? 항상 그렇죠? 여러분 눈가에 입가에 웃음이 항상 스마일하면서 올라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하고 삽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기쁨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쁨이 충만하니까 땅의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싹 다 흘러나가는 건데 은혜잖아요. 관용하나 이 말이에요. 관용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진짜 확 그냥 개미 같으면 확 터잡고 싶은데 뭐 압니까? 개미 같으면 확 터잡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봤을 때 뭐같이 보여요? 개미같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발로 그냥 한번 쿵 하면 우리는 그냥 전멸되고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개미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보고 참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참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우리가 잘나서 잘나긴 뭘 잘나요? 실수투성이 욕망투성이 다 그런. 나는 뭐 실수하는 뭘 안 해. 다 착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다 실수하고요. 다 자기 욕망에 빠져있고요. 다 자기 뜻에 빠져있고요. 다 그런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그렇고 안 받았다는 사람도 그렇고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뭐 그 틀에서 못 벗어나. 좀 크다 작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얼마만큼 사람 이 영혼들을 수용하고 이 관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 주님이 보시는데 저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 자신이 큰 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때로는 이 속에서 용납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 큰 자, 관용하는 자.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자가 아니면 이 관용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관용이 되고 안 좋으면 관용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도동산에 내려가서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네가 깨졌는가, 네가 진짜 입신할 만큼 네가 없는 사람인지 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야, 네 속에 네가 없구나, 네 아집이 없고, 네 자존심이 없구나, 네라는 것이 없구나. 그렇구나.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한 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너는 진짜 내 제자다. 내가 너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리라. 그래서 12절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따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렇게 하였구나.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이란 말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내 백성이 그 귀한 백성, 그 귀인의 마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귀인. 아주 귀한 사람들이 타는 마차, 귀족이 타는 마차, 때로는 왕족이 타는 마차,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 마차 위에 내가 탁 올라, 그죠? 마차들 사이에 내가 딱 서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여러분의 속에 있는 아집이 깨졌을 때 진짜 완전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 아집이 탁 깨진 완전한 성도의 영을 주님이 땡기는 거예요. 탁 땡기는 거예요. N극과 S극이 서로 탁 땡기듯이 탁 붙잖아요. 딱 들어붙는 것처럼 탁 붙는 거예요. 탁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 멀리 있는데 우리 아집이 딱 깨지는 순간에 주님하고 내가 씩 하면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끌고 이제 수레에 올라가 그렇잖아요. 수레 가운데 이렇게 하였구나. 이 수레가 뭐냐면 천국 올라가는 마차예요. 사역자들은 불마차를 타고 일반 평신도 성도님들은 흰마차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성도님들은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꼭 에녹같이. 에녹은 그때 깨끗한 삶을 살고 왔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예요? 불마차를 타고 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바알과 싸우고 깨부수고 그렇게 하면서 불마차를 타고 가요. 어쨌든 흰마차를 타고 가든 불마차를 타고 가든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런 일이 당할 것을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계로 입성하게 되는 이제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기 여자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뭐라 그래? 옆에 있는 성도들은 그죠? 입신한 성도들 보고 뭐라 그래? 니는 하늘나라 도망가고 우리 옆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어떤 거냐면 뭐 은혜 뭐 집사님은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좀 계세요.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옆에 좀 있어야 됩니까? 당신은 이미 뭐 많은 거 얻어놨어요. 뭐 이제 좀 그만 얻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제 당신은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돌아오고 돌아오는 술람기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이 현실 세계 속으로 자꾸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현실 세계 속. 그러니까 이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늘이 자기의 현실 세계예요. 영계가.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현실이 우리 현실 세계인 거예요. 차원이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현실의 현실 세계만 쳐다보고 있다면 아직은 신앙이 자라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 입신한 이 여인과 같이 영계가 여러분들의 현실 세계가 되는 것이 진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우리 옆에 뭐 있어주시고 우리에 기대주시고 우리에 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어리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은 어린 거예요. 그건 아직은 어린 거예요. 왜? 어른이 되면요 손잡고 안 가잖아요. 어린아이 때야 엄마 아빠가 애들 손잡고 가지. 어른 되는데 또 아버지가 손잡고 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되면 자기 스스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아직 내가 덜 자랐구나. 그래 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누구 손을 잡고자 하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돼요. 누구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신한 이 여인은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은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자기의 삶도 스스로 해결하자.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목적이 뭐냐,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빨리빨리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야 제가 편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딱 여러분의 판단이 그리스도의 판단과 일치가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어지고, 이런 것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위로 올라간 사람 보고 내한테 오라고, 내한테 오라고, 내한테 오라고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내가 아직 내가 이 세상의 때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해 나가지만 이 술람 여인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 영의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만 쳐다보고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죠? 마나임에 춤추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거 뭐 우리가 마나임에서 춤추는 것은 어떤 축제 날에 이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춤을 추며 노는데 그렇게 노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런 축제 날에 춤추는 그런 여인들, 그죠? 까부싹까부싹거리면서 있잖아요. 막 방방거리는 처녀들이 치마 막 하면서 있잖아요. 그 귀여운 그 처녀들 있잖아요. 그 처녀들이 막 뛰노는 이런 것처럼 이 여인을 보는 이런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땅에서 할라당거리면서 사는 그런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확실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 여인을 볼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천상을 본 사람은, 천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 땅의 사람의 흐느낌 속에 들어있지 않는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이 사람, 이런 술람미 여인과 같은 여인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죠. 이런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신한 것을요 쉽게 보면 안 돼요. 입신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여러분이 허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입신을 하고 천상을 견문하고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근데 한 번 하고 땡하고 뭐 영원토록 땡 해버리면 좀 곤란하고 이런 거 말고 한 번 갔다 온 거 말고 정말 자주 갔다 오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항상 마음에서 위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영적인 질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신령한 사람, 하늘에 속한 이 아름다운 것을 받아 내리는 사람, 이런 성도, 이런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7장입니다.